부흥회가 마쳤습니다. 어느 순간 시작한 듯 했으나 또 금방 마쳤는데요. 원래 강사 목사님이 야고보서 4장까지만 하기로 하셔서 그러면 제가 오늘 5장을 마무리 지어줘야 되겠다 싶어서 본문을 이미 정해서 주부에 찍었기 때문에 제가 오늘 하는데 강사 목사님이 마음이 바뀌셔서 5장까지 이미 다 해주셔서 나름 이 자리가 오늘 부담스러운 자리입니다. 네. 그래도 오늘 그래서 원래는 5장 전체적인 내용을 하려고 하다가 본문에 있는 내용 중심으로 그냥 7절부터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형제들아 길이 참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그러는데 이 형제들이 누구를 말하는 건가? 지금 그 형제들에게 길이 참으라 라고 말하는데 이 형제들이 누군가? 사실은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진 않습니다. 본문 앞에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불의한 그런 부자들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 밑에서 소작농으로 있는 추수하는 사람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4절 말씀에 보면 중간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그러니까 부한 자, 이 부자는 자신의 밭을 소작주고 그리고 자신의 종을 통해서 또 농사를 짓게 하고 본인은 그 소출을 다 걷어가는데 정작 일했던 사람들은 우는 소리가 나는, 그러니까 굉장히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고통 속에 힘들게 살아가는 약자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7절 이어지는 말씀인 7절에서 형제들아 길이 참으라 라고 할 때 먼저 떠올려지는 것은 바로 앞에 있는 이 세상을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고통 속에 있는 약한 사람들, 그들을 일컫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길이 참으라, 길이 참으라. 또 형제들아 라는 말이 우리가 알고 있듯이 초대교회 때 일반적으로 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 되었다, 그런 의미로 형제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 우리도 서로를 볼 때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도 좋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있으나 좀 어색하겠죠? 제가 상반기에 그 세미나에 하나 참석했던 적이 있었는데, 근데 그때 그 강사 목사님이 목회하시던 교회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교회에 오면 다 존댓말을 쓰게 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성도가 다 존댓말을 씁니다. 유일한 예외는 청년 되기 전에 20살 전에 다음 세대에게만 말을 편하게 하고 그 아이들이 20살이 되는 순간 모든 성도가 다 존댓말을 씁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말은 형제님 자매님입니다. 근데 성도 수가 작년에 한 2,000명 되는 교회니까 꽤 큰 교회입니다. 근데 그런데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초대교회 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하는구나. 그러면서 그렇게 했을 때에 갖고 오는 그러한 유익한 모습들을 좀 보고 왔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일반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형제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길이 참으라 라고 말할 때에 이 형제들은 믿음의 형제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조금 뒤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이렇게 나오고 주의 강림 이런 표현이 8절에도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 말은 누구를 향하는 거냐면 또한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을 기다리는 사람들, 주의 강림, 그것을 고대하는 성도들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형제들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기다리는 것이죠. 예수님이 벌써 구름 타고 승천하신 지가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 2000년 동안 기다리던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또 뒤에 보면 이제 길이 참으라 라고 말하면서 야고보가 본이 되는 사람들을 말하는데 그 중에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이 선지자들은 어떠한 삶을 살았냐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 그것을 위해서 아주 헌신된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갖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여기서 말하는 형제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냥 본문 자체는 명확하게 형제들, 그래서 누구를 지칭한다 이렇게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앞에 또 뒤에 내용을 좀 따라서 보면 이렇게 좀 구분을 지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길이 참으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약자로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또 주님이 주시는 직분을 감당하고 그러면서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것을 기다리는 사람들, 종말론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길이 참으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길이 참으라. 그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길이 참아야 되는가? 길이 참으라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 인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지금 야고보가 오늘 본문 6절밖에 되지 않는데 인내라는 단어를 6번 쓰고 있습니다. 7절, 8절에 3번 나오고 또 10절 이하에 보면 또 3번 나오고 6번이나 쓰고 있습니다. 인내. 그럼 도대체 무엇을 인내하라는 건가? 무엇을 인내하라고 하는 건가? 그래서 야고보서 앞부분에서 무엇을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지 기억을 떠올려 보면 좋습니다. 야고보서 1장 앞부분부터 보게 되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 말씀부터 시작하여서 너희가 오히려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라. 그리고 말을 할 때 조심해라. 실수가 없도록 해라. 기타 등등. 이 야고보서 앞부분에서부터 야고보가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들, 그것을 길이 참으라, 인내하라는 겁니다. 인내하라는 것. 이 인내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서 6번 나온다고 그랬는데 사실 원어를 보면 단어가 2개로 2개가 쓰여져 있습니다. 앞부분의 4개는 보면 그 인내하다라는 단어이지만 조금 더 적극적인 의미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죠. 길이 참으라고 할 때 말 그대로 그 길이 같은 거, 오랜 시간 이런 걸 참으라는 것이고 11절 말씀에 욥의 인내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때 쓰여진 단어는 보면 그것과는 다르게 욥이 어떤 적극적으로 인내했던 사람은 아니었으니까 그냥 갑자기 하루아침에 가정이 무너지고 재산이 날아가고 몸이 아프고 이런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좀 수동적인 의미에서의 인내를 말합니다. 여러 가지 압박, 강도 그런 것 때문에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 견딜 수밖에 없는 것, 그런 의미로서의 인내가 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계속 보면 나오겠지만 이 인내라고 할 때 인내가 한 가지가 아닙니다. 시험 말할 때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이야기했던 것처럼 인내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가 아닙니다. 인내도 이와 같이 좀 길게 참고 있어야 되는 인내가 있는 것 하면 여러 가지 압박 속에서 그것을 견뎌야 되는 그런 인내도 있고, 그리고 이 구약의 선지자들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복음을 선포하다가 사람들에게 맞기도 하고 감옥에 투옥되기도 하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이런 그 고난은, 이러한 인내했던 삶은 그 원인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근데 욥의 인내를 보면 또 다릅니다. 욥의 입장에서는 본인이 왜 이걸 참고 견뎌야 되는지 그 원인을 모릅니다.
우리야 성경을 다 보니까 하늘에서 그 사단이 욥을 시험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그냥 허락하셔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다, 우리는 알고 있지만 욥의 입장에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도대체 왜 이러한 어려움이 왔고 내가 이것을 견뎌야 되는지 알지 못하는, 그렇지만 견뎌야 되는 인내도 있습니다. 왜 내가 참아야 되는지 그것을 알고 견디는 인내도 있고, 왜 내가 견뎌야 되는지 이유를 알지 못하지만 견뎌야 되는 그러한 인내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가 이제 광복을 맞이하였죠. 그런 거 보게 되면 이 나라 자체가 망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인내하며 견딜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자신의 어떤 잘못 때문에 인내할 수밖에 없는 형벌 가운데 거하기도 하고, 때로는 나의 잘못은 없지만 다른 사람의 잘못 때문에 그러한 일을 겪기도 하고, 또 나라적으로 힘드니까 어쩔 수 없이 그 땅에 살고 있는 우리가 견뎌야 되는 인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다양합니다. 길이 참으라, 야고보는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사실 이 내용은 굉장히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씨 뿌리는 비유 말씀하시면서 누가복음에서 좋은 밭이란 어떤 것이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함으로 결실하는 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내라고 하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야고보서 말씀에서 보면 야고보가 말한 내용을 말하겠지만 조금 더 넓혀보면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이미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들, 그래서 우리가 이미 깨닫고 알고 있는 말씀들, 그것이 여기에서 길이 참아야 되는, 인내해야 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시는 형제들 아니겠습니까? 야고보는 지금 그 당시의 형제들에게 말하지만 오늘날은 우리가 사시는 이 형제들에 해당이 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 인내, 참고 길이 참는 이런 인내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언제까지? 그것이 7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너무 긴 것 같지 않습니까? 그냥 몇 달 이래도 좀 긴 듯, 몇 년 이러면 진짜 긴 듯한 것 같은데,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참으라 그러니까 마음이 답답해지진 않으십니까? 근데 이 말씀을 보면 7절에서 말하는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와 8절에서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이 말씀은 조금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특히 그 땅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오는 땅입니다. 다른 지역은 좀 다르죠. 우리는 봄에 파종해서 가을에 결실을 거두는데 이스라엘 여기 이 땅은 그렇지가 않고 가을에 파종을 합니다. 보통 11월경에 파종을 합니다. 10월, 11월. 그리고 그때 이른 비가 내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씨가 발아한다 그러죠. 그것이 싹을 틔우고 뿌리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른 비가 필요한 겁니다. 결실은 4-5달 뒤인 3, 4월 달, 그때 이제 늦은 비가 오면 그 다음에 결실을 하게 되는데, 조금 우리랑은 농사 짓는 시기가 좀 다릅니다. 기후가 달라서. 그래서 이 농부들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고 말합니다. 7절 말씀을 찬찬히 보면 그렇습니다.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최종으로 바라는 것은 귀한 열매입니다. 곡식입니다. 그런데 실제 농부가 바라는 것은 뭐냐면, 그것이긴 하지만 무엇을 참고 기다리냐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먼 훗날 열매를 맺게 되겠지만 당장 이 농부가 바라는 건 뭐냐면 파종한 이후에 이른 비가 내리는 것, 그리고
그 알곡이 더 단단해지고 내실이 꽉 차기까지 늦은 비, 그때 물이 필요한데 그 늦은 비가 오는 것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결실을 맺게 되는 겁니다. 이 표현을 야고보가 왜 하는 거냐면, 우리가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길이 참고 인내해야 되는데 그 시기가 너무 길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농부도 결실을 맺을 때까지는 길게 느껴질지 몰라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른 비라고 하는 것을 중간에 주시고 또 그 다음에 늦은 비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너무 지치지 않도록, 우리가 너무 절망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중간중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참고 견뎌라 그러면 너무너무 힘들 텐데, 그렇지가 않고 그 중간중간 사이사이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 그래서 그것을 맛보고, 역시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이시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견디는 겁니다. 저희 교회가 부흥회를 1년에 한 번 지금 하고 있는데, 다음에는 1년 뒤에 있습니다, 부흥회가. 그러면 이 1년의 시간 동안에 받아 누리는 은혜가 있는데, 그럼 그걸로 끝인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늘 매주마다 모여서 또 이 금요일 밤에도 모여서 주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들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하여 간증도 듣게 하시고, 그리고 함께 찬양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단순히 1년 뒤의 부흥회가 아니라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참고 견딜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모르겠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하는데, 그 말씀처럼 그 영원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힘을 얻게 됩니다. 8절 말씀에서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재림의 때를 말합니다. 근데 그때까지 마음을 굳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굳건하게 하라. 마음이 흔들리지 말고 이제 최종적으로 주님이 오실 그 재림의 때를 바라보고 우리의 삶의 방향도 분명하게 초점을 맞추고 그렇게 나아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형제들아 길이 참으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 그것을 끝까지 참고 견뎌야 되는 것인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아침에 나서부터 지금까지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끝까지 견디면서 해야 되는 것인가?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원래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런데 조금 더 들어가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길이 참으라 라고 할 때에 무엇을 길이 참는가, 이것을 조금 더 살펴보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길이 참았던 시간보다 하나님을 떠났던 시간이 더 많았던 민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벌 때문에 사사기의 말씀을 보게 되면 참 여러 민족으로 말미암아 오랜 시간 동안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형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그 상황에서 이 말씀을 적용한다 그래서 외적의 침입으로서 침입 때문에 어렵고 힘든 삶을 살고 있는데, 그러면 그것을 끝까지 길이 참아야 되는가? 그것이 아니고, 이 야고보의 말은 이와 같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습이라 그러면 즉시 그것을 멈추고 돌아오라,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있다 그러면 탕자가 돌아왔던 것처럼 즉시 돌이켜야 됩니다. 그거는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의 어떠한 잘못을 말미암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는 것,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돌아와야 돼, 이런 의미로 형벌을 내릴 때에 그것은 길이 참고 견디고 인내해야 될 것이 아니라 즉시 돌이켜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 그런 것들은 즉시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길이 참으라고 말씀하신 것, 그것을 붙잡고 나가야 됩니다. 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주님의 뜻에 합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주님이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러면 이것을 끝까지 계속 붙잡고 가야만 되는 것인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꼭 그래야만 되는 것인가? 여러 가지 선택의 옵션들이 있는 것 같은데 꼭 그래야만 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칼빈은 그 당시에 우리의 그런 일상의 삶, 직업,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천직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구두수선공이냐,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줄로 알고 그것 수선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요, 예배하는 것이고, 그것을 열심히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일평생 그 일을 해라, 칼빈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처음에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처음에 직장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보냈다고 생각하고 그 직장 일터이지만 내가 그 직장에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선교사적인 삶을 감당하겠다라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대우라든지 형편이라든지 상황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면 끝까지 거기에 그 회사가 유지되는 한 끝까지 있어야만 되는가? 이거는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끝까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아갔으면 그곳에서 끝까지 견디고 인내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말씀을 보아도 그렇고 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차이도 있지 않습니까?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멈춰 서리라. 하나님 앞에 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늘 관심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이라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하는데 그 일을 끝까지 견디며 나갈 수도 있지만 때로는 더 그것을 잘 할 수 있는 또 다른 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길이 참으라, 인내하라는 것을 너무 기계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사명이 있고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들이 있는데 그것을 회피하거나 도망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 그러면 그 방향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흔히 요즘에 케바케라 그러죠.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본인이 진실되게 그 문제를 갖고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시는 것인지. 그래서 이 말씀을 너무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 형제들아 길이 참으라 그랬으니까 인내가 적극적인 모습으로, 또 욥처럼 알 수는 없지만 좀 수동적인 모습으로라고 한다 할지라도 인내하는 것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만 그것이 정말 나의 상황에서 지금도 적확한 이게 상황인가, 그런 것들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내할 때에 어떠한 태도,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지금 형제들은
오늘 본문 앞에 보면 그 악덕 그 부자, 이 사람은 사실 인내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있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마지막에 결실을 거두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종인 사람들, 추수하는 사람들이 애타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구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추수 다 해서 마지막에 이 부자는 그것을 가져만 가면 됩니다. 수급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인내가 필요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인내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여기서 형제들하는 그 부자가 아니라, 악한 부자가 아니라 마치 을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추수하는 자로 있는데, 서로 함께 추수하는 자로 있는 사람들, 을과 을의 관계죠.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서로 원망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언뜻 생각하면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아니, 왜 나쁜 사람은 악한 부자인데 왜 그 사람 때문에 고통당하는 을과 을 사이에서 서로 원망하지 말라고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가? 근데 머리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도 실제 우리의 삶에서는 너무너무 잘 이것이 이해가 됩니다. 직장 생활에서 상사가 그 밑에 있는 그 직원을 여러 가지 이유로 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안에서 서로 그 안에 다툼들이 생깁니다. 그것을 혼낸 그 상사를 뭐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 안에서 마치 서로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식으로 여러 가지 소란들이 일어납니다. 이런 일들이 사실은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어렵고 힘든 상황, 참고 견뎌야 되는 상황, 인내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들 사이에서 서로 원망하는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원망하지 말라고, 인내함에 있어서 이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성도로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기대하면서,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지내가는데, 때로는 외부의 차가운 시선과 또 여러 가지 억압과 이런 것 속에서 그 안의 내부에서 다툼과 분열과 이런 것이 생기지 않도록 지금 주의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와 같이 인내할 때 이것을 이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시험을 이기는 방법이면서 인내를 아주 잘 견디면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13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이 뒷부분의 본문 뒤에 보면 이 야고보가 기도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결국 이 참고 견디는데 마음을 꾹꾹 눌러 담는 걸로 되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라는 것.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본을 보여주는 사람, 두 사람을 말합니다. 두 부류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선지자들인데 10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본으로 삼으라.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늘 외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말을 듣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다 그 말을 배격합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이 굉장히 어려울 때가 많았습니다. 선지자들이 많이 활동할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나라 자체가 약해질 때가 많았고 외부의 침략 속에 놓였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 즉시 돌이켜야 되는 것이었죠.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들, 그들도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배척하는 문화 속에서, 분위기 속에서 인내했던 것처럼 우리도 인내하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본이 욥입니다. 욥은 자신이 상황을 알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본인이 고난당하는지 알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억압 가운데 놓여지게 됩니다. 인내하게 됩니다. 욥기 2장을 보게 되면 아내가 하나님을 저주하라 그럴 때 입술로 범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정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냥 진실되게 나갔습니다.
그러면 욥이 끝까지 그랬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참 묘합니다. 야고보가 지금 욥의 인내를 말하고 있는데, 사실 욥기 끝까지 보다 보게 되면, 쭉 가다 보게 되면 욥의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 잘못한 것 없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일들이 저에게 있습니까? 제가 왜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해야 됩니까? 왜 친구들로부터 이와 같이 멸시와 모멸을 당해야 됩니까? 왜 저의 정체성이 이렇게 부정되어야 됩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하나님을 향하여 쏟아냅니다. 야고보가 말에 실수를 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욥이 처음에는, 욥기서 앞부분에는 실수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뒷부분으로 갈수록 실수하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물론 그 이후에 하나님이 등장하시면서 욥이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지금 욥의 그 인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욥의 인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1절 후반절 부분을 보아야 됩니다. 야고보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11절 후반부를 보게 되면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욥이 결국 인내한 사람으로 남을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긍휼과 자비 때문입니다. 욥의 의 때문이 아닙니다. 결국 주님의 긍휼과 자비 때문에 욥이 견딜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견뎌야 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우리 성도를 뵈니까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견디는 우리 성도님들 기도 제목이 막 이게 생각나는데, 근데 그런 것도 있죠. 그런데 이 주님께서 농부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듯이 우리에게도 그때 너무 지치고 절망하지 않도록, 우리가 너무 낙심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결국 마지막에는 주님의 그 긍휼과 풍성한 자비하심으로 우리가 인내의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농부는 결실을 바라보지만 실제 바라봤던 것은 눈앞에 있는 이른 비, 눈앞에 놓여있는 늦은 비였습니다. 그래도 처음으로 바라봤던 주의 강림하심을 바라보며 마음을 굳건하게 했던 그 사람들처럼 농부가 마지막 결실을 바라보고 그 앞에 놓여져 있는 작은 은혜에도 감사하고 감격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며 또 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형제들과 함께 원망하지 않고 함께 그것을 견뎌갈 때에 결국 아름다운 결실을 맺은 것처럼 우리도 우리 각자의 삶에 또 우리 공동체에 놓여져 있는 어떤 일이든 주님 안에서 주님의 자비와 긍휼 속에 인내함으로 결실을 맺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